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자기 이해와 교회 이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에게는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도리어 성도 사이의 갈등과 시험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은사를 줬는데, 직분을 줬는데, 사명을 줬는데, 이런저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한마디로 은혜가 성도의 열등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열등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켰다. 왜 나는 누구처럼 저런 거 안 줬지? 뭐 이런 거예요. 왜 나는 누구만큼 많이 안 줬지?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은혜가 우월감으로 작동을 해서 또 다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줬는데 서로 그 은혜를 비교하면서 누구는 열등감에 누구는 우월감에,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아주 회개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이죠. 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본문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나고 못 나가고 없는 그냥 하나라는 사실과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름을,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같은 지체라도 더 무능하고 더 무기력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그럴까? 우리 안에 어떤 지체가 그럴까? 아마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들, 특히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연약해서 갈비와 같은 다른 지체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노출이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그런 지체가 우리 안에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콩팥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잘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아세요?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이 약한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즉 생명과 직결되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폐 같은 거는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얘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주로 입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심장은 지금도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얘는 잠도 안 자요. 놀랍죠? 이유가 뭘까요? 멈추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비록 눈에는 잘 띄지 않고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성도, 지체가 있단 말입니다.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은 6,000명, 남은 7,000명, 남은 8,000명, 이 땅에 남은 10,000명의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있고요. 우리 일산 밝은교회도 눈에는 띄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의 의인이 아닐까요? 이어서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이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몸에는 같은 지체라도 더 많이 수고하고 자기보다는 다른 지체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지체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지체가 그럴까요? 어떤 지체? 그렇죠, 손. 그렇죠?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하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죠? 머리도 만져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다리도 닦아주고, 그리고 발과 같은 지체가 그런 지체가 아닐까요? 발이 자기 발을 위해서 일하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만큼 영광과 존경도 같이 받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지체가 교회 안에 이런 지체일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로 보면 중직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이면 장례식이라고, 결혼식이면 결혼식이라고, 신방이면 신방이고,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자기 자신보다는 누군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로 중직들이 그 일을 좀 많이 하죠. 우리 이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마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한 모든 수고가 혹 이 세상 칭찬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늘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상을 다 잃어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꼭 제가 다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니까 제가 다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주는 사례비를 받으니까 저는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칭찬과 인정 그리고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제가 평생 한 제 수고를 퉁치는 건 아니죠? 아무 반응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정말 그러면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땅에서 칭찬 덜 받고 보상 덜 받더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맞나요? 이게 이제 중직들이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어서 23절 하반절로 2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어느 특정 지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그러니까 덜 이쁘고 좀 못생긴 지체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런 지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이제 눈이 너무 못났다라든지, 혹은 뭐 귀가 좀 못났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좀 못났다든지, 아니면 손이 좀 못났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려요, 그냥? 눈 그냥 빼버리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의도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이기도 하죠. 제 아내는 개인적으로 그 곱슬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제 외출하면 그 머리를 피느라고, 다림질하느라고 아주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이트 파마인가요? 그게 이제 딱 나타나는데 저희 집사람에게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알게 됐죠. 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아름다운 지체도 갖고 있어요. 특별히 눈이 이쁜 사람이 있고요, 귀가 이쁜 사람, 손이 이쁜 사람이 있고요, 또 유난히 이제 머리가 두상이 이쁜 사람들 있죠. 두상이 이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두상을 자랑하려고 머리를 홀딱 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얼짱, 몸짱 이런 분들은 굳이 치장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노출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죠. 달리기를 하는데 왜 우통을 다 벗고 달리기 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몸짱인 거야.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왜일까요? 모두가 다 나의 지체이기 때문이고, 한 지체의 부끄러움은 곧 나의 부끄러움이고, 한 지체의 자랑은 곧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성도의 수치는 교회의 수치. 여러분 함부로 교회 욕하지 마시고 함부로 성도를 비난하지 말아요. 그거 정말 못된 거예요. 2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의 몸을 고르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여기 고르게 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색깔을 조합하고 농도를 조절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에 어느 지체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모두를 다 조화롭게 만드셨답니다. 아멘. 뇌성마비인 송명희 시인이 쓴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로도 이미 접해 본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다는 겁니다.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씨입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 계십니까? 그게 직장이든 그게 가정이든 어떤 친구 관계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들 계십니까? 혹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분 계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믿거든요. 늘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잘 키운 어머니가 아마 이제 외국 유학을 보내서 외국에서 교수도 하고 또 국내에서 또 의사도 하고 이런 내용 같아요. 잘 키운 어머니가 아침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회자가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녀 셋 중에 가장 마음을 주고 신경을 쓴 자식이 누구냐고요? 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내 눈시울을 적시며 했던 말,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 말고도 막둥이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가림은 물론이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심한 상태입니다. 그놈이 나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가는 것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소원입니다. 확신하건대 이것이 바로 연약한 성도, 연약한 지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았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잘나고 못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묻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안에 이런 문제, 즉 이런 다름과 이런 차이, 이런 우열을 허락하셨을까요? 누구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를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었던 걸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갈등과 다툼은 너와 나의 다름과 우열로 인한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다름, 이 우열을 허락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돼요 이거? 예를 들어 원양어선 한 척이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당연히 배 안에는 많은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선장의 자리에서 선장의 일을 하는 선장이라면 과연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는 돌아갈까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절대 안 돌아가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하셨고 우리 안에 우열 질서를 두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돌아보게, 서로 돌아보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재능으로 서로를 돕고 부족을 돌보라고 이 다름과 차이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로 20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다 눈이면, 다 귀면, 다 코면 보는 것은 무엇으로 하고 듣는 것은 무엇으로 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 굿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심장이 가장 소중하니까 다 심장이야. 머리통도 심장, 발에도 심장, 손도 심장. 눈이 너무 좋으니까 다 눈이야. 그럼 이거 사람 굿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선원 모두가 다 선장이면 기계는 누가 만질 것이고, 식사는 누가 준비할 것이고, 청소는 누가 할 것이고, 물고기는 누가 잡아요? 다 똑같으면 우리가 늘 말하는 공평하고 좋잖아요. 공평, 우열 없음, 평등.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요. 서로를 다 다르게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 있게 했고,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로, 다 다양하게 은혜를 주고받도록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차이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산밝은교회가 다 담임 목사야. 그럼 찬양은 누가 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찬양의, 이 좋은 찬양의 은혜를 받죠? 다 설교만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애찬은 누가 준비해요? 당장 애찬 안 하니까 이렇게 성도가 줄잖아. 설교와 상관없잖아 이거.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이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교회 문 닫죠. 애찬이 없으니까. 이어서 본문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그 기능뿐만이 아니라 겪는 고통과 주어진 결과에도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려면 우리의 지체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로 찍어 박나? 발? 뭐죠? 손이죠.
그러나 손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죠. 달리기를 잘하려면 다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 다리만 가지고는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정이고 이게 우리의 교회이고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다가 만약 어느 지체가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모두가 그 돌봄에 참여합니다. 특정한 지체가 탁월한 성과를 이루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란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나누고 함께 보듬어 안고 함께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교회란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능력이 있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구역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일산 밝은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하나의 여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모두가 함께 영광을 받고 그 고통도 함께 공유하는 거라면 같은 값이면 더 편하게, 더 폼나게, 더 크게 사용되다가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값이면 아론보다는 모세가 더 낫지 않나? 같은 값이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편하지 않나? 같은 값이면 1달란트보다는 5달란트가 더 낫지 않나? 낫다 안 낫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기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분과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린 두 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드린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누가 더 많이 드린 거예요? 1,000만 원. 누가 더 폼나요? 누가? 그죠? 1,000만 원이 더 폼나잖아요. 드린 거 같잖아 이게. 그리고 1,000만 원 딱 내면 당장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죠?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은 없지만 당연히 1,000만 원 드린 사람이 많지요. 그리고 폼도 나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다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우리 하나님 참 짓궂네요. 헌금 내는 걸 보고 계신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토, 오늘로 말하면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노라. 주님은 2렙돈 낸 과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헌금을 드린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취향 독특하시죠? 예수님 당시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왕과 총독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공회원들처럼 크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아무 직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30세가 간 넘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큰 자가 되길 원합니까? 진짜? 다시 한번, 진짜? 아멘. 아멘.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줍니다. 누가 제일 많이 받은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어 가져온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서 온 겁니다. 당연히 누가 더 큰 칭찬과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누가?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세상 원리대로 말하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A에게 내가 너 돈 10,000원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봐.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10,000원을 벌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너는 그래, 넌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1억 줄게. 그랬더니 1억을 갖고 나와서 1억을 벌어 갖고 온 겁니다. 회사에 누가 더 유익해요? 누가 더 많이 벌어온 거죠? 1억입니다. 맞나요? 그럼 제가 이걸 우리의 신앙에다가 그대로 도입할 테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는 200, 300씩 내는 분들이 계세요. 11조를. 반면에 한 달에 버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10,000원 내는 분도 있고 50,000원 내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많이 들었을까요? 누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때요 여러분? 보상과 칭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한 토시도 없어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주어진 달란트의 양, 즉 그 사람의 자리나 사명이 그 사람의 운명과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로 말하면 선교사로 선교를 하든, 목회자로 목회를 하든,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성도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혹은 같은 목사로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든, 지방에서 목회를 하든, 10,000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하든 10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를 하든 주님의 보상과 상급에는 아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칭찬받고 보상이 있는 그들의 삶인가, 그들의 사역인가, 그들의 신앙인가가 문제겠죠. 그렇다면 그건 뭘로 결정할까요? 그들이 하는 일도, 그들이 갖는 양도, 그들의 자리도 아니면 무엇이 결정할까요?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한 가지니까 뭐죠?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설명하자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은 그가 씨를 뿌렸는지 아니면 물을 주었는지, 그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근데 여기 일한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따라 칭찬과 보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제가 좀 전에 숫자로 얘기를 했죠. 그 숫자로 얘기하기 위해서 11조를 동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했죠.
100만 원 11조 내는 사람이나 만 원 11조 내는 사람 하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11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11조가 되려면 어떻게 드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감사와 정직이 따라가야 되지요. 목사기 때문에 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정직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개척하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폼이 안 나잖아요. 폼이.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위로한 게 뭔지 아세요? 동구가 하나님 보기에 크고 작은 것 말이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한 영혼을 가지고 씨름하는 너의 모습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금 더 모였잖아요. 오늘 뭐 애찬이 없으니까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좀 폼이 나잖아요. 그죠? 뭐 성가대도 뭐 한 30대 분 앉아 계시니까 폼 나거든요. 어느 분들 눈에는 이게 크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동구가 이게 크고 작은 거 아니야. 지금 주어진 자리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상이야. 그렇다면 죽는 그날까지 저는요, 어디에 주어지든지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수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저를 지키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저의 자리와 상관없이 저의 정직한 수고,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이 땅에서의 복과 더불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짜증나세요? 그러니까 두 랩돈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신자라도 목사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어진 건 다 감당도 못하면서 더 없어서, 더 부족해서 늘 현실 타령하고 제대로 한 번도 감사하며 정직하게 수고 한 번 못하고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죠. 높은 직함도 좋고 직분도 좋고요, 더 많은 재물도 좋아요. 나중에 그 재물에 대해 다 책임지셔야 돼요. 많은 성도에 대해서 그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어차피 오래 살았다, 근데 나는 뭐 100살까지 살았다, 100살 산 거에 대한 책임 다 지셔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는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짧고 굵게, 아 이거 괜찮아요. 아주 이거 괜찮습니다. 짧고 굵게 제대로. 어때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와 나의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